오늘은 보가목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물 없는 샘과 안개인데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물 없는 샘과 안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개 같은 종들이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탐욕을 발람의 예를 들어서 책망했습니다. 자, 탐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걸었던 길은 우상숭배의 길이고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땅에 속하게 하는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앞에가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땅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발람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불법을 쫓아가는 자였고 사망이 예비되어 있는 길을 갔습니다. 그렇기에 발람의 교훈은 물 없는 샘입니다. 성경에 보면 물 없는 구덩이 많이 나오죠. 물 없는 샘, 물 없는 구덩이. 자, 물 없는 곳은 또 물 없는 샘은 귀신의 초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여기에서 그들은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지만 타락한 종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들이 한 일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를 부인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또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며, 또한 그들 때문에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했고, 그들은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로 성도들로 이득을 삼았습니다. 자, 바른 길을 떠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이 바른 길, 즉 진리의 도를 벗어남으로 미혹되어서 발람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엔 모세의 길을 떠났으며 예수님 시대엔 복음을 떠난 자들이고, 지금 성령 시대에는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미혹은 헬라어 플라나오입니다. 진리에서 방황하다. 정확하게는 방황하게 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길을 잃게 만들고 속게 만들고 헤매고 길을 벗어나다는 뜻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진리를 떠났을 때 그들은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골로새 3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는 우리가 좀 새겨드려야 될 게 있는데,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 또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가야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발람의 길, 발람은 땅의 것이죠. 돈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불의한 재물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거짓 예언을 하기 원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자고, 그래서 그가 결국은 다른 신을 따르게 했으며 백성들로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되어서 발람의 길을 따랐는데, 여기서 따랐다는 뜻은 헬라어 엑사 콜로세오입니다. 철저히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철저히 추구했다. 모방하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는 뜻으로 그러한 길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철저히 추구했습니다. 근데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위의 것을 찾게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땅의 것에 안주하고 땅의 축복을 선포하는 게 그것이 바로 저주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문자적으로 보면 불의의 행위로 말미암는 삭을 사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발람은 하나님보다 모압에서 오는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도록 미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의 탐욕과 불의에 대해서 발람의 교훈을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삭슬 위에 살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고, 또한 거짓 교사들에게는 멸망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사망입니다. 아멘. 버가목교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 교훈을 끝까지 따라가면
좌우의 날설검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16절에 보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불법은 죄입니다.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기의 불법, 발람이 저지른 불법은 발락이 주는 불의의 삭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몰래 뒤에서 저주함으로, 자, 앞에서는 저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끔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고의로 어긴 겁니다. 그는 자기의 삭슬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가 꾀를 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모압 왕 발락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발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거짓 교환을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뜨려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거짓 예언을 하려고 갔을 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불법 때문에 짐승, 곧 말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음에도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돈을 포기하지 않고 그 뇌물 때문에 사망의 길을 여전히 걸어갔습니다. 나귀의 책망을 받고도 듣지 못한 것은 그가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보다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더 더자가 붙습니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돈에 미친 거짓 선지자의 교훈과 행위는 짐승에게도 책망받을 만한 사악한 행위고 미친 자의 행위와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사욕 때문에 자신의 직무를 외면하는 자의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대 발람만 보고 있는데 이 시대 사실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좀 비춰봐야 돼요. 17절에 이 사람들은, 자,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지만, 자, 그와 같은 사람, 동일한 사람을 다 포함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사람들은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물 없는 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심령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의 특징은 바로 물 없는 샘이죠. 물 없는 샘을 보면 메마른 샘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없어서, 먹은 것이 없어서 나올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물과 피와 성령과 기쁨의 근원과 공급원이 말라있는 심령들이기에 그들의 교훈은 영혼에 무익합니다. 이 사람들의 교훈은 건수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그 야곱의 물을 먹고 갈증해하던 그 여인이 먹던 물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의 교훈은요, 건수와 같아서 물이 가란 자에게 실망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실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 샘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독과 같이 아무런 만족을 줄 수 없는 물 없는 샘에 불과합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자, 생명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입을 열면, 그 독을 풀어내면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요셉 시대인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난 후에, 자, 야곱이 채색 옷을 입히죠. 그리고 양치는 형들에게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양치는 형들은 이 시대로 말하면 주의 종들입니다. 그의 형들은 양치는 목자이었음에도 7년 기근에 대한 요셉이 받은 계시를 업신여겼고, 야, 이제 꿈꾸는 자가 왔다. 꿈꾸는 자가 왔다며 그를 잡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는 진리가 없는 종들의 심령, 메마른 셈이고, 결국 그들이 참 선지자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또한 물 없는 셈뿐만이 아니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정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정함이 없는 심령들. 창세기 2장 6절에 나오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사람을 만들기 전에 땅의 상태예요. 진리가 없는 심령들. 그래서 안개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들의 교훈은 마치 온 세상을 소유한 것처럼 온 지면을, 세상을 자욱하게 덮고 있지만, 자, 광풍이 불면, 환란이 오면 한순간에 거칩니다. 지금 그들의 교리가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이런 교훈들이 다 옳고 맞는 것 같지만 그 날이 오면 이런 안개는 한순간에 거쳐요. 아멘. 이 사람들의 교훈은 영적인 생명을 주지 못하고 일시적이며 견고치 못합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에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말씀을 받은 선지자고, 자 여기 바람 같은 선지자들은 항상 꿈 예언을 받아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환난 전에 준비한 것이 없는 자는 결국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바람과 같은 선지자들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거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돌풍이나 폭풍, 사나운 비바람이 오면 흔적도 없이 밀려가는 것이 안개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발람의 길을 쫓아 불의의 삭슬 받고 가다가 결국은 어때요? 칼과 기근 속에 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종과 똑같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회개치 않으면 좌우의 날성검, 내가 나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온전한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우의 날성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결말은 비참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서 깜깜한 어둠은 지옥을 의미하고 사악한 자들의 종말론적인 운명을 나타냅니다. 헬라어 조포스는 땅 속의 어둠을 말하는데 여러분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선지서에 보면 지옥이 땅에 있다고 합니다. 땅속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밑에 지옥에 들어가서 절규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를 나타냅니다. 거짓 교사들, 이들을 위한 심판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주 예적부터, 즉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다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발람의 꾀가 나오는데 이 시대에 WCC, WEA, NCCK 그리고 이제 곧 열릴 로잔 대회, 이 모든 것이 바로 발람의 꾀에서 나온 바알 부올의 행음이죠. 똑같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다른 신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같은 떡을 먹는 것, 그것은 지옥에 들어갈 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고 음행의 떡을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드는 종이 바로 발람과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큰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명성 있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게 아니라 그 길은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길입니다. 또한 발람의 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골라서 외쳐주는 겁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흔들어 주시리라. 그러면 누가 와요? 발람과 같은 것을 원하는 자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 축복 아니면 또 재정 세미나, 그죠?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갈 것 같아요? 저에게 아무리 막 귀가 따갑도록 들려줘도 그런 복음 제가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가요. 근데 내 마음에 탐심이 있는 자들이 그런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리라 하고. 자, 지금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발람을 끌고 이 산에 갔다가 다시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봐, 너희 하나님이 혹시나 너희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을 혹시 기뻐하리라 하고 저주하기를 원했죠. 원했는데 그래서 발람의 저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축복의 메시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있어야 할 일을 다 하신다.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축복의 메시지로 나오는 겁니다. 땅에 거하게, 땅에 안주하게 만드는 말씀, 그 복의 말씀이 결국은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자, 미혹한 데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그랬어요. 잠시 짧게, 그래도 거기서 짧게 피한 사람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여기 개역 성경에 보면 그들 앞에 헬라어 가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 앞에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앞절에 그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하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해내는데 그 이유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처럼 전하면 영혼의 저주가 됩니다. 허풍으로 부풀린 말들, 자기가 받은 헛된 계시, 이런 것들을 진리처럼 전하면서 이런 속임의 말은 결국 백성들을 저주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유혹하여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말을 토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선언하죠. 거짓말을 진짜처럼 분명한 소리로 말하기에, 자, 분명한 소리로 말한다는 게 여기서 토하다는 뜻이에요. 선언하다, 토하다, 거짓 것을 진리처럼 쏟아내다. 그래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입니다. 겨우 숨을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헬라어 아세게이아, 음란으로서 방탕함으로, 호색함으로, 불결함으로 음탕한 것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회개하라예요. 예수님이 오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곱 교회에 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천국이 이제 곧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들은 성도들을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종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이 듣기에 좋은 소리만 전하니 그런 소리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람의 교훈 같은 소리만 듣고 있으면 10년 20년 신앙 생활을 해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사랑하고 진리에는 순종함이 없이 진리에 순종치 않죠. 그리고 자신의 사욕을 채워줄 말씀과 복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직전에 120세나 된 모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고 말씀을 실제적으로 본인이 받은 자였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임을 알았기에 자신이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근데 현재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 종들은요 발락왕과 같이 어느 교회에서 초청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락왕과 같은 사람이 돈을 주면 무슨 일을 해요? 목회자들이 곧바로 그 교회에 가서 축복의 메시지를 풀어주죠. 그래서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땅에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기복신앙이 우리 한국을 덮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게 저주를 받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는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즉 순종은 빼고 복을 외쳐주므로 성도들이 여전히 마음속으로 세상과 간음하는 겁니다. 기복신앙, 돈을 많이 내면 더 축복받아. 성전 건축할 때 돈 내. 다 이런 거 기복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면 절대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 후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허탄한 말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 음행합니다. 오늘날도 종들이 듣기 싫은 소리 않고 좋은 소리만 하고 축복을 빌어주면 세상과 간음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그럽니다. 음란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그랬어요. 여기서 벗은 필리아입니다. 다정함, 벗됨, 친구로서의 사귐, 즉 세상과 다정한 거예요. 그러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기서의 벗은 필로스입니다. 좋아하는 친한 친구 이웃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근데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종들은 지금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게 좋아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다정한 벗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그렇게 만들어서 간음하게 만들죠. 영적인 간음이죠. 세상 속에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과 친한데도 그런데도 막 항상 즐겁고. 여러분, 신앙은 라꾸라꾸 침대가 아닙니다. 그냥 편안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으면 내가 불편해야 돼요. 어디를 가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찾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편해야 돼요. 마지막 때 발람과 같이 증거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고의로 어깁니다. 그리고 재물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당하게 합니다. 미혹당하게 한다는 것은 저주받을 말씀, 사망의 말씀은 전해주지 않고 좋은 말씀만 전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중 그 입에 말을 준다는 것은 이미 준비한 말씀이 자기 안에 있어요.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증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증거하는 겁니다. 반쪽짜리 복음이죠. 또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심판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때의 일이 아니다. 가까운 일이 아니다. 주님이 더디 온다. 자, 이렇게 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게 하는 것. 나태하게 만드는 것. 안일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근데 이 꾀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발람이 한 일은 그냥 한 일이 아니라 꾀를 낸 거예요. 꾀.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 바알 부올에 가담을 시킨 사건이죠.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내가 지옥에 가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내가 지옥 가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꾀에 넘어가 음행했습니다. 모세의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부올의 사건에서 함께 가담해서 범죄함으로 그들은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미혹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시작되고 진리를 왜곡시킴으로 죽게 만드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젊은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13장을 좀 펴시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요, 고의로 거짓말을 해서 범죄하게 해서 참 선지자가 미혹되어서 죽는 장면이 나오죠. 열왕기상 13장 11절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환상을 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선지자 850명의 입에 하나님의 거짓의 영, 그죠?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고 있다고 그가 참 선지자는 아닙니다. 즉 제가 말하는 요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 때문에 그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가 참 하나님의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지를 분별해내려고 일부러 거짓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가 받는 예언은 거짓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 받아요. 받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시험하는 자로 삼으시는 거죠.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가진 자를 달아보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내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나를 달아보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정령 죽을 거 하노라. 줘봐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라 칭하는 자가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가 받은 진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13장 11절에 보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랬습니다.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앞절에. 자, 근데 베델은 현재 진리가 없는 곳이죠. 거짓 제단을 세운 그곳에 있는 선지자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못하는 자예요. 베델의 그 제단을 규탄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자, 선지자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기를 보았음이라. 자, 유다는 생명 있는 자입니다. 생명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자, 이 사람의 사명을 아직 안 마쳤어요. 그래서 뒤따라가서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자, 유혹하죠. 떡을 먹으라. 유혹합니다.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자, 그리고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베델에 있는 떡, 물, 그 길로도 가지 마라,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아올 때에. 이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선지자는 떡을 먹지 않아야 할 이유를 그에게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되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 거짓 선지자와 서로 말하다 보면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유다의 선지자 안에 발람과 같은 마음이, 저는 좀 묵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선지자가 죽었을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게 아니고 이 유다의 선지자 안에 발람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발람과 같은 마음. 그래서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18절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늙은 선지자는요, 거짓 선지자. 예,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고의로 속이고자 했죠. 예, 속였습니다. 이미 진리에 거하고 사명을 마치고 잘 사명을 마쳤어요. 돌아가고 있는 자를 끝내 찾아와서 미혹의 말을 던져보는 겁니다. 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했다면서 여호와의 말씀과 다른 복음 전하죠. 다른 말씀, 정반대의 말씀을 그에게 툭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유다까지 돌아가야 그의 사명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먼저 번에 한번 어느 집회에 갔다가 그 선지자라 강사가 저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 붓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비즈니스의 기름을 붓길 원합니다. 얼마나 달콤해요. 그죠? 달콤하죠? 하나님이 내가 당신에게 기도해 주겠습니다. 달콤하죠?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처음에 사업하다가 사업을 다 분질러 버리고 죽어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저는 목회를 시작한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바꿔서 나보고 사업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영적으로 분별해서 쳐내야죠. 그런 말씀이 그 사람이 선지자예요. 지금 세운 선지자라니까. 큰 교회에 와서 세워진 선지자인데 그가 내게 말할 때에 이것을 분별해서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딱 쳐내야 돼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어떠한 책망을 받고 어떤 길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자, 미혹에 빠졌죠.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갈 때 늙은 선지자가 따라와서 젊은 선지자를 속임으로, 자, 베델에 속한 늙은 선지자예요. 그가 그 땅에, 자,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악독과 속임이 가득한 땅. 북이스라엘 베델과 제단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먹지 말라 명하신 떡과 물을, 자, 거짓 선지자와 함께 마셨어요. 먹었습니다. 자, 다른 교훈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버렸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 말 때문에 천사가 내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했다는 그럴듯한 메시지 때문에 그의 말과 그의 열매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지금 발람처럼 소금의 물을 토한 겁니다. 일부러. 내게 천사가 나타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당신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속아서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죠.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게 다른 떡, 다른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을지라도 돌아가는 길에 끝까지 말씀에 순종치 않음으로 결국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끝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순종치 않은 말씀은 결국 사망입니다. 순종 없는 복은 결국 사망이에요. 순종치 않게 하는 떡과 물을 주는 것을 받으면 그는 죽습니다. 순종이 없는 복, 순종이 없는 축복의 메시지, 다른 교훈은 저주입니다. 분명히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20절에 보세요.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거짓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자, 시험하고 나서 임했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이 말씀은 진짜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결국은요, 다른 떡, 다른 물을 먹은 결과는 사망이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사자가 나귀는 먹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 사람만 죽이고 그냥 서 있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쫓아간 자들이 죽는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받은 말씀이에요. 환난 전에 받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데 미혹하는 자가 와서 여러분을 유혹할 때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복음과 생명은요, 마음속에서 지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밖에 있지 않아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분명히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을 받았는데 특히나 미혹하는 자들은 꿈, 환상, 예언, 천사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많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베델에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죄를 지으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지으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만큼 큰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 예, 여로보암의 죄는 큽니다. 북왕국을 건립한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다시는 예루살렘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 예루살렘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꾀를 냈습니다. 근데 그것은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분향하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분향하라 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다시 그곳에 가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백성의 마음이 돌아가면 자기를 죽일까 봐 예배의 대상과 장소를 변경시켰습니다. 예배의 대상, 장소를 변경시켰어요. 멀리 가지 마. 이곳에서 예배드려. 이곳에 하나님 계셔. 이러면서 바로가 쓴 모세에게 쓴 그 전략을 했죠. 이곳에서 예배드려. 3일길 가지 마. 양과 소 냅두고 가. 아이들 냅두고 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뭐를 변경시켰어요? 예배를 변경시켰어요. 여러분 코로나19 터졌죠.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때 여로보암들이 나타난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늘 자기를 기억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은퇴했던 이재철 목사가 나타났어요. 아주 이재철 목사. 코로나로 시작한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 도래한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셨다고 그랬어요. 온라인 예배는 제2의 혁명과 같다는 거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경험한 적 없는 위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인터넷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며 여로보암처럼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로보암의 말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자, 교회에 나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단에 뒀습니다. 또 그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유다의 절기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절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각처에 산당들을 세우고 레위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행한 일을 기쁘게 여긴 백성들처럼 맞아, 뭘 멀리 가, 여기서 드리면 되지. 이 시대에 말씀이 없는 자들이, 이 시대에 진리가 없는 자들이 인터넷 예배를 다 쫓아갔어요. 비슷한 제사들이죠. 일반 제사장을 세웠죠. 산당 예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 제단을 파괴하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멸시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까지 보내서 베델의 파멸을 경고했는데 왕의 손이 막 마르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그러면서. 근데도 오히려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자가 거짓 메시지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의 파멸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늙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죽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죽여놓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자기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감으로 죽임당했습니다. 이 시대에 여로보암 같은 종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속으면 죽습니다. 자기가 세운 산당 예배, 그 하나님의 예배를 여러분 병개시키고 그죠? 비슷하게 해서 예배를 멸시하면 그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일로 베델의 선지자를 보내 심판을 선고했고 그들의 떡과 물을 마시지도 말고 그들의 누룩 섞인 기운 받지도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는데 미혹에 빠져버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사자에게 넘겨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과 단의 제단엔 화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듯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 이미 거기에는 도끼가 놓여 있었어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말하는 이런 선지자들의 유혹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56장에 벙어리 개와 같이 탐욕이 심한 몰지각한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말했습니다. 즉 발람을 쫓았던 버가모 교회의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이사야 56장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입니다. 왜 그 시대에 백성들이 죽게 되고 선지자들이 죽었는가?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문제죠.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첫째,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입니다. 육신의 눈은 떴는데 이스라엘의 종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거예요. 지식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 멀어서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라 했습니다.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영혼을 사냥하고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도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 그들은 무지해서 깨닫거나 알지 못하고 하물며 개가 소리내어서 울고 공격하여 자기 집을 지키는 것처럼 성도들을 깨어있도록 지시하거나 분별하게 하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종이라 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여러분 집을 지키는 개는 짖어야 되죠? 개는 짖어야 돼요. 그러나 누워있는 자들은 절대 짖지 못합니다. 집을 지키지 못하는 개처럼 경고의 나팔을 울리지 못하는 파수꾼은 다 꿈꾸는 자들입니다. 참 희한하죠? 저는 마지막 때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보았다 들었다 하는데 그분은 평안의 메시지를 받아. 그죠?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종들은 꿈이 아니고 생명을 이루어 가야 돼요. 아멘? 종들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고 휴식하기 위해서 잠자기 위해서 누워있는 자들이 하는 일은 꿈만 꾼다는 거예요. 그 꿈은 성도들로 하여금 가라지를 만듭니다. 여기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기 히브리서 눔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누움인데 눔이에요. 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는 히브리서 눔인데 조는 자, 꾸벅꾸벅 조는 자, 말씀에는 게으르고 꿈만 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죠. 꿈을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 이해되십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영적으로 아주 게으른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질이 어려우면 부지런해집니다. 어려우면 부지런해지는데 생명을 살리기에는 게으르고 꿈꾸는 자죠. 이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에 벙어리 개와 같습니다. 현재도 마지막 때가 되었어도 마지막 때라고 짖지 않고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들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처럼 맹인이며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며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베델의 재단 그리고 이런 교회의 재단을 죄악을 규탄하시고 이제 곧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셔도 그들은 평안하다 다 꿈꾸듯이 말합니다. 말씀 안에서 꿈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꿈이 아니라 생명을 이루어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게 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23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한번 말해보라는 거죠.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꿈은 겨고 생명의 말씀은 알곡이라는 겁니다. 자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몰지각한 목자들은요, 다 자기의 길, 육의 길이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인데 탐욕이 심하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지금 세워져 있으며 발람과 같습니다. 근데 잠언서 26장 11절에 보면 개는 먹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또한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탐심이 끊어지지 않는 자들이고요, 항상 자기 이익만을 도모합니다. 자기 이익에 해가 되면 어떤 일로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겉은 깨끗이 하나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심령을 가진 종들, 돈을 사랑하는 것,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것, 음란과 정욕 가운데 있는 종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말합니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구약의 포도주, 육신을 즐겁게 하는 최고의 악이죠. 독주를 잔뜩 마시면요, 내일도 오늘같이 이렇게 편안하고 넘칠 줄 아는 거예요. 종들이 독주에 취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의 포도주는 틀리죠. 신약의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포도를 짓이겨 포도주가 나오듯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자신의 몸을 짓이겨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포도주는 생명이고 마지막 때 또 음료가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의 포도주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돈을 사랑하기에 자기 길로 가고 항상 재물과 연루되어 있다는 것.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해도 불의의 삭슬 따라간 발람처럼 그 탐심을 따라서 육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이것을 좀 말할 거예요. 기도하는 자라니까요. 발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자예요. 근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며 그것을 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완전히 버가모 교회의 기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발람의 기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의 기도와는 완전히 틀리죠. 그가 원하고 구하던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완전 틀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간 거짓 종들이 구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완전 틀립니다. 발람은 저주하기 위해서, 예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는 탐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3번이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 내게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래도 끈질기게 구했던 자가 발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기도 살피셔야 돼요. 아멘.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하던 과부의 간청같이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받으셔요. 마지막에 그랬죠.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지 않는 자가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근데 이 시대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이러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발람이 구하는 기도조차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도 자체를 안 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몸은 여러분 죽은 겁니다. 내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이 매일 그러죠.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죽은 존재인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바로 저 사람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병 고친다고 기적을 행한다고 안 들어간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오전 시간에 거짓 선지자 발람의 교훈, 발람의 길, 발람의 기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7교회 안에 있는 주님이 책망하신 것만 거기에서만 돌이키면 우리는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복음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있던 그 발람의 길, 발람의 꾀, 발람의 미혹을 받지 않고 내가 가진 말씀 끝까지 붙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그 교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해드립니다.